시편 109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힘으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배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긴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군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장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흑광거리라. 너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한입득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모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자, 오늘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이 저주하는 시입니다. 이 대상이 뭐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주가 상당히 심각하죠.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다윗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해도 되나?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 뭐 자식들로 하여금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자녀는 뭐 유리구걸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거 보니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저주도 없어요.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런 저주를 내렸을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저주하면 다른 사람이 뭐 좀 나쁜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걸 원해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뭐 신한테 저주하게 해달라고 이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자, 과연 성경에서 저주란 뭘까? 보통 기독교에서도 요새 뭔가 뭐 가끔 보면 신부가 나와서 막 저주하는 거 그런 그 드라마가 뭐 그런 거 있죠. 보통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면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주인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아이 저 교통사고나 나라, 에이 저거 뭐 죽을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아이 뭐해? 하여튼 그 사람이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작든 크든 마음에서 품으면 그게 이제 저주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네, 궁궐안입니다. 왜냐? 이 왕권에 대한 그 암투 이런 게 오락시면 보통 우리나라의 왕들이 이제 부인을 많이 뒀잖아요. 옛날 시대는 특히 왕의 후손은 굉장히 귀하니까 왕의 후손을 여럿 놔서 거기서 이제 계속 계통을 이어받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비인을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난 자식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막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막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뒤에서 몰래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왕비라고 한다면 왕비가 아닌 뭐 첩이죠. 비내로 들어왔으면은 그냥 정유칠 그 왕비를 갖다가 저주를 해서 아예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저주를 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조선 왕조의 저주 사건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그 저주만 다룬 9가지 사건을 가지고 책을 써놓는데 제목만 보고 시간도 없는데 이제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제목만 한번 내가 써봤어요. 성종 때 저주상자 배달 사건.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나중에 성종 때 이 저주상자 배달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성종의 아들 누가 죽었어요? 뒤주에 죽은 사도세자가 죽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도세자의 아들 연산군이 그 다음에 그냥 피해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사극을 보면 그 연산군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얼룩진 궁궐의 모습은 아주 잔인하죠. 그거의 근거가 바로 성종 때 저주상자가 배달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종 때 목패 저주 사건.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어서 그 사건 때문에 또 피바다가 또 궁궐에 일어났고, 광해군 때 무녀저주 옥사 사건. 이것도 또 큰 사건이었고, 인조 때 저주 사건과 번침. 이 제목이 그래. 효종 때 조규인의 뼈 저주 사건. 숙종 때 장희빈의 인현황후 저주. 이건 뭐 외울 거야. 뭐 장희빈이 그 인현황후를 저주할 때 드라마에 뭐예요? 지푸르마한테 인형을 맞추고 찌르고 그런 거 보죠. 그다음 화살을 쏴가지고 인연하고 보죠. 이렇게 사진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진이지. 딱 걸어놓고 화살 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장희민의 인연왕후 저주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영조 때 무신당의 저주 사건, 정조 때 무녀 저주 사건. 정말 왕조 그 우리나라의 그 왕정 쭉 역사에서 저주라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난 데가 없어서 계속 문제가 있어요. 자, 그때만 저주 사건이 일어났나? 요즘은 없습니까? 요즘은 없을까? 요즘도 뭐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게 이 정치판에서도 그럴 거야. 어디 저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 상대방 후보인데 저거 저주해서 저거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식의 그 뭐 비슷한 사건들이 요즘도 흔히 많죠.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저 미워 죽겠어. 그냥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교통사고 안 나나? 아니, 나는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뭐 대놓고 뭐 저주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불행한 일이 당했으면 그런 마음을 품은 내가 편하냐고.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에 대한 저주가 꼭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데요. 저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키는데요. 뭐 초등학생서부터 뭐 저까지 그 인터넷 보면 저주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게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저주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항상 맨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할 점.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꼭 그 저주가 본인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웬만하면 하지 말고 정 저주를 하겠다면 각오를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거기다가 써놨더라고. 근데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저주하면 그게 나는 저 사람을 미워서 정말 저 사람을 막 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약해. 싫잖아요. 강자는 저주를 잘 안 해요. 내가 힘으로 때릴 수 있으니까. 주로 저주를 품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뭐 원한, 분노, 내가 어떻게 표출을 못 시키고 함부로 저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주의에 있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강력한 신적인 어떤 힘을 빌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책 내용에서 보면 저주는 실체가 없는 어둠이다. 손발이 없는 기운을 빌려 육체 없는 죄를 짓고자 하는 비겁한 마음이며 지저분한 욕망이다. 수고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은 저주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저주하는데 수고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마음속에서만 저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최대의 해결책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결코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저주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더라고. 가장 쉬운 방법은 흰 종이에다가 빨간 펜으로 저주할 이름을 쓰고 내가 저주하고 싶은 이름을 쓰고 자기 신발 깔창에다가 깔고 다니는 거야. 여기 초등학생이 보낼 때 이제 가장 쉬운 저주 방법이라고. 이거 쉽잖아. 그 다음에 조금 중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저주할 사람의 사진에다가 낙서나 칼질을 함. 그래 이제 저주할 사람 사진에다가 낙서하고 칼질하면 그 사람이 해를 입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촛불 앞에서 찰흙으로 그 사람의 인형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 그 장희빈이 했던 방식. 그래서 그 앞에다가 나빼이타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 그 사람이 해를 입는다. 조금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면 이제 어떤 방법을 가르치냐면 닭뼈를 말려가지고 저주할 사람의 집 근처에다가 뿌리고 조준하면 며칠 안에 이제 좀 불행한 일을 당한다. 왜 닭뼈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저주를 돈 받고 하는 사람의 주술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 무속인 무당들 이렇게 보면 누굴 저주해달라. 옛날 사극에 보면 나오죠. 곧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 저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뭐 부적을 써주고 베개에다가 넣으라고 하든지. 요즘도 뭐 그거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주로 빨간 걸로 다 쓰더라고. 공통적으로 빨간색을 써가지고 어디다가 뭐 그 침소 밑에다가 둔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그 집 밑에다 둔다든가 이런 방식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옛날 그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그 원주민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주인한테 막 학대를 받고 막 그러죠. 그러면 자기 주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노예는 주인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품은 뭔가 그 주인에 대한 막 분노 이런 거를 원한 이런 걸 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술사한테 몰래 가서 돈을 주고 자기 주인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방법이 뭐 양과 닭의 생피를 저주할 사람의 사진에다가 뿌려가지고 독사가 들어가 있는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독사가 그걸 누르면 며칠 안에 죽는다. 며칠 안에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며칠 안에 죽는다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 보통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남을 저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약육강식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먹는 세상이다 보니까 강자가 많아요, 약자가 많아요. 약자가 많은 거예요. 소수의 강자 때문에 수많은 약자가 피해를 받는데 이 약자들은 대항할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한 자한테 뭔가 그 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저주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하는 것이 문화적인 그 형태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보면 이 저주라고 하는 그 저주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라든가 뭐 의례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게 다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저주하고 같은 얘기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영화 보면 주로 이제 신부님들이 나타나서 저 악기를 물러치고 막 그러잖아요. 주문을 하고. 과연 그런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가?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저주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침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주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보면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저주 내리고 싶은 사람한테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인데 한번 성경에서는 저주라는 게 뭔지 한번 오늘 걸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저주를 받은 대상은 사단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 루시퍼와 그 함께한 일당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저주한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주를 사단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사람한테 저주를 하신 적이 있는가? 저주하신 적이 있을까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야? 죽는다고요. 그게 저주일까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경고죠. 왜? 이미 저주받은 대상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교묘히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먹으라고 하면 만약에 사단의 말을 듣고 먹으면 결국은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단 안에서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같이 그 저주 안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얻었을 때 창세기 3장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가라스 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4절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지금 저주라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어긴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까? 아니면 뱀이 들었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저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뱀이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저주 내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를 내립니까? 내리죠. 나가서 죽어버리라. 네? 사실 그것도 저주 아니에요. 네? 호적에서 파겠다. 다 그 저주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내 자식이라도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홧김에 얘기하는 거잖아. 뭐 저주는 아니지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화를 내야 되잖아. 이 자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먹고 나서 고작 하는 짓이 마누라한테 핑계를 대? 하와는 아니 네가 잘못해놓고 나서 뱀한테 뒤집어 쓰려고 그래?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한테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하와가 뱀한테 핑계를 대도 하와한테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그래 말대로 뱀이 너를 뀌었기 때문에 뱀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땅에서 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대상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한테 저주를 내신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조금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심으로. 살인, 첫 번째 살인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저주를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저주를 하신 것 같이 보여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8절서부터 주원이가 한번 읽어줘봐. 8절서부터 12절까지. 창세기 4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근데 누구한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저주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만약에 내 자녀 형제인데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내 자식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도 그 동생을 죽인 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영원히 뭐 호적에서 파는 정도가 아니야.
자,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땅으로부터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저주받은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 때문에 땅이 저주받게 된 거죠. 왜?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구의 권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사단한테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인 역시 그 저주받은 땅으로서부터 그 저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타락된 이후에 우리가 다 어디에 살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어디 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주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그 첫 번째 저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사단의 권세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너는 종노릇한다 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효력을 발휘한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이 세상이 점점 폐악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다 물로 심판한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물로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딱 7식구, 8명만 살았습니다. 8명이 살고 노아 홍수가 다 물이 이제 감해지고 나서 노아 7식구가 이제 다 이제 또 자손이 번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짓고 또 포도주도 만들게 돼서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더우니까 이제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상태니까 자식들이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함, 셈,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 중에 아들 중에서 가나안인데 아마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에서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서 가나안이 손자가 가서 이제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대놓고 막 할아버지가 벌거벗었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떠들었던 것 같지. 근데 이제 함과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고 옷을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죠. 그리고 그때 노아가 가나안 저주합니다. 자,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왜 노아가 갑자기 가나안, 그 함을 저주를 했을까? 그 함 계통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다 저주받은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엉터리 해석이고. 근데 사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입니다. 그게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인데 노아가 저주를 내리면서 바로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될 거다. 그들은 셈의 종들이 될 거다라는 그 뒤에 보면 예언을 합니다. 이 한번 보세요. 자, 6장 어디 갔나? 9장 있나요? 자, 9장 20절. 자, 9장 20절. 주원이가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27절까지 읽어줘야 돼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암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20절 쭉 보면은 사실 실상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은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세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부러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여기서 노아가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뭐 가나안이 받는지 함이 받는지 뭐 여기서는 함이 뭐 봐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노아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들을 미리 여기 예언한 거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셈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을 누가 다 내쫓아 버립니다.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족속은 종이 되어 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걸로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내용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노아가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했을 때 이게 사람이 사람을 저주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저주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적용되는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제 너한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아브라함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축복해 줄게. 근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전체적으로 네가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절대로 너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축복의 대상이야.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가 그를 저주한다고 그러지 아브라함한테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했어요. 자, 그 다음 15일서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까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그들 스스로 우리는 대단해서 우리의 능력에 그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다. 아브라함한테 나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복을 주겠지만 나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미국이 절대로 안 망하는 이유가 왜 안 망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트럼프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나쁜 놈 죽일 놈에도 이스라엘한테 복을 빌어주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나쁘든 좋든 관계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약속의 근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어중간해가지고 이거 뭐 이스라엘 이거 아람 눈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석유 좀 뽑았으려면 아람 눈치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오기가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뒤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조금 가다가 애굽 쪽으로 기근 때문에 애굽 쪽으로 가는데 애굽의 왕이 사라를 보고 참 괜찮네. 그래서 취해갔죠. 그때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왜? 그 굉장히 아브라함 쪽에서 봤을 때는 치사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이미 약속을 넌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자야.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다가 또 어디로 가요? 지금 블레셋 사는 그쪽 지역으로 또 피해가다가 가사왕 아비멜렉이 또 90세 된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90세 된 사라를 보고 아이고 굉장히 삼삼하네. 그래가지고 또 데려갔다가 꿈속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아비멜렉한테 너 건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뜨겁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굉장히 치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거 참 괜히 택해가지고 저런 걸 갖다가 이래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 편에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록 연약한 육의 모습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계속 성경의 이 창세기 역사 요셉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 편에서 축복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한번 생각해요. 그 당시에요. 부족 국가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의 부족인데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숫자가. 애굽에 간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족이고 아브라함이 부족장이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텐트 몇 개 쳐가지고 사는 그런 유목민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문명을 이루는 국가예요. 나라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죠? 미국, 멕시코 이렇게 나라인데 지금 뭐라지? 지금 불법 떠돌아다니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난민이잖아. 유럽의 난민들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뭐예요? 주변 나라에서 맘만 먹으면 싹 죽여버리고 재물을 취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어떤 해를 안 당해요.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게 축복의 대상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여보냅니다. 왜 애굽으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뭔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복인지는 몰라. 우리가 그렇죠.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부모 밑에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더 안 주냐? 그렇지. 자, 집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내가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이런 집이 있는데 집이 고마움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잃어버릴 때까지 모릅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노천에 가서 살아야 돼. 이르기 전까지는 집의 고마움을 모르지. 가장 좋은 경험. 건강할 때는 그게 축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파봐야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어봐야 내가 건강이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다음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을 했는데 이들이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은 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졌다. 애굽을 풀무불이라고 얘기해요. 풀무불 아시죠? 재련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재련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시킨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야.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정말 기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쭉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한 줄 알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잘 이렇게 보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어. 이게 나의 축복이야. 너희들은 내 축복만 받는 저주가 없는 축복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말 잘 순종하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백성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는 축복의 대상이지 절대 저주 안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서부터 얘기해야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보호를 했으니까 다른 말은 나올 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걸 이렇게 축복하다니 너무 감사해서 뭐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네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립싱크라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립싱크도 없었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오직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다 행할 거니까 말씀만 하게 하세요.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행위로 받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축복을 갖다가 아니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들이 노력한 게 없잖아.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어? 헤엄쳐서? 보트 타고? 걸어서 왔잖아. 그 바다가 갈라져서. 광야에 나와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만나를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 계속 축복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축복이라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데 그럼 뭐래도 해야지. 그거 말씀만 하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뭐래도 할게. 이렇게 이제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부인하고 그냥 계약의 관계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태도를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예 접근을 금지시켜서 모세를 불러서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줬어요? 도대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지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가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 뭐래도 하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해서 십계명 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다 알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쫙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지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너희는 100%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민족한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비는 자는 축복을 해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기준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축복의 기준이 되게 한 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제는 뭘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제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자, 신명기 27장 26절. 자, 신명기 27장 26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니 율법 이 계명을 준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이 아니거든. 우리한테는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 뭐든지 얘기하면 다 지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여기 뭘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저주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8장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잠깐 볼게요. 자, 2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계속 순종하면 이 성경에 보면 if라는 조건이 돼 있어요. if 알죠? 만약 하면. 근데 만약에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if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근데 스스로 하나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본다고 그랬으니까 해봐. 만약에 못 지키면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자, 그 아랫단 보세요. 15절 똑같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저주받고 저렇게 저주받고 이 뒤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자, 30절 보세요.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쭉 계속 저주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장. 자, 56절 한번 보실래요? 자, 56절. 심지어 어느 정도 저주를 받느냐면 56절에서부터 57절. 주원이가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제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낳은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애쓰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 여기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정도 저주를 받게 되냐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을 때 결국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각 직원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 집 먼저 아이를 잡아먹는 실제로 이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것도 그들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전 세계에 내가 흩어버릴 거다. 이미 여기 저주가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여기 구약시대에서 저주는 뭐예요? 구약시대에서 저주.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권을 줬어.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축복의 역사로 살았어요. 저주의 역사로 살았어요. 저주의 역사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냥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지.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 아래에 있어요.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율법 지켜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십계명 지키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가 이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뭘 지키라고 그래요. 뭐 카톨릭에서는 당연히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일반 개신교에서도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 기독교 방송 보면 다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뭐 아이들한테 십계명 외워서 지키도록 하고 이게 다 성경에서는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것을 내가 대신 저주받겠다. 그래서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것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저거 율법 폐기론자구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가 그잖아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폐한다라고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른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서 뭐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만 율법의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 안에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 갈라디아서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자, 10절, 11절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를 행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적 있어요? 실제로 내가 없잖아요. 나 대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 값주고 샀다. 예수님이 나를 샀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다 사단의 저주받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사단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누구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한 적이 없어요. 저주를 했다고 하면 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지나가다가 열매를 얻으시려고 그러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말라 죽게 하셨죠. 그게 저주라면 저주야. 그런데 사람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 막 대적하는 자들이랄지라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뭐 그렇게 그거 저주 아닙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지. 거듭나지 못하면 다 사단의 자식 아니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찾진 않을게요. 거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양과 목자를 가르는 얘기가 있죠.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놨어요. 분리를 시켜놓고 오른편에는 양들한테는 하나님이 영원히 예비하신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 너 상속받으라. 염소에 있는 자들은 너는 마귀와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하시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그럼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그런 곳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 사단의 권세, 저주받은 사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저주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단의 권세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저주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저주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굳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필요도 없다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너도 가끔 매일은 저주를 안 해. 매일 저주하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성경에 딱 전도서에 보면 정확히 나왔어요.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라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에 아느니라. 전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불만 있는 거 원망이라 하면 부모도 저주할 수도 있고 남편을 저주하고 아내를 저주할 수도 있고 자식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람을 앞질게 하면 차가 앞질게 하면 자, 이 사고나 나라 뒤집어라 이제. 그렇게 저주하면 뒤집어 본 적 있어요? 앞에 차가 뒤집어지나?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일어나질 않아요. 뭐 그 영화에서나 뭐 저주하니까 저주한 영화 얘기지 사람이 저주해서 저주가 일어나는 법이 없어. 저주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저주를 하면 그거는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이 심각한 거야.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한테 가죠. 그래서 바로를 뭐라고 해요? 축복을 해주잖아. 축복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축복과 저주의 권이 있는데 그럼 목사들도 축복과 저주권이 있네? 없어. 이제 지금 목사들 보면 뭐 축복도 하고 뭐 저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들까지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사도 요한 저주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저주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예수님이 로마 군사한테 붙잡혀 가는데 그걸 쫓아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척한 그 장소에서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74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어요? 정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유괴 상태예요. 베드로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제일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난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사람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하게 오니까 뭐예요?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정작 그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라는 거예요. 뭐 구원받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제로 구원이 아니면 자기한테 딱 불리해지면 언제라도 주님을 저주할 수 있는 게 우리 유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됐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저주를 했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미리 들었는데 사실대로 됐어요. 베드로가 그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저주한 적이 없어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음이 온다고 해도.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부인하게 해? 말이 안 되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기 전까지는 육이 있으니까 육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 뒤에 보세요.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저주한 적이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도 바울 16장 20. 누구를 저주했는가 보세요. 22절. 자, 2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저주라는 말을 써요.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뭘 받으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건 가짜한테 하는 얘기죠. 진짜한테는 이게 뭐 통용이 안 되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근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가 저주한 거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자,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인도자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여기 뒤에 보세요. 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반란과 같은 사람들. 아, 보세요. 전에 피지에 저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뺨을 따리게 하고 그 여자 목사 있죠? 거기 사람들이 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저주를 할까봐. 이 교회를 떠나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 교회 떠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심의도 못 가면 발병 난다. 이거 우리 아리랑이의 저주 아니야.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떠나면 여러분들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다 데려가가지고 피제가가지고 여기 내 말에 불순종하고 여기 떠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러면 거기에 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베드로는 그들이 바로 저주의 자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은 율법을 치주하는 사람이었죠. 교묘하게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때 뭐라고요? 그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1장 7절.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 사도들이 누구한테 저주를 받느냐라고 저주를 선포했느냐면 누구한테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저주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을 거짓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목사나 신부는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없어요. 다만 선포를 할 따름이지.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이 저주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아도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날 이렇게 즐겁게 해주나요? 안 그래요. 세상이 뭐 호락호락하게 뭐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아니에요. 가장 요즘 마지막 때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세상 아니에요. 직장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땅에서 얻는 결과인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곧 이 저주받은 땅에서라도 나를 데려가신다고. 그때가 이젠 지금 그때라고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나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 말고는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으로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에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하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자, 2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어. 우리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도 여전히 저주받은 땅에 살기 때문에 저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해 줘.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래도 뭘 받는다고? 잘못하면 마누라도 팔아넘길 수 있어. 이 저주받은 땅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대상이라고 해도 그게 저주받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호를 해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그리고 이 육체를 떠나면 더 이상 저주가 다시는 없는 저주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 정말 엄청난 것이죠. 오늘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도 그렇게 자기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한테 저주했는데 우리도 저주하면 되지 않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한번 시편 109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저주는 바로 뭔가라는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는 누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다, 저주의 말씀이 이렇더라고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지. 내가 축복 줄게, 내가 저주 줄게. 이미 그들은 다 반란과 같은 사람들이야. 거기 가다가 돈 바치, 아니 내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난. 굳이 거기서 머리 드밀고 거기 가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인생 망치고 종치고 아이 참 그게 저주받은 땅에서 그게 살 수밖에 없어. 구원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분간이 되는 거지. 자, 저주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창세기 아담서부터 잘 정리를 하셔서 혹시 누가 또 축복과 저주 얘기하는데 또 미혹되지 않도록 잘 마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복을 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복을 줄 것이고,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진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사랑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참한 식구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호하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항상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온 가족이 다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번 봅시다.